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25장, 요한복음 4장, 잠언 1장,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지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과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속죄소인데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속죄소는 증거궤를 덮는 덮개로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죠.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 곧 하나님의 율법이 담기게 되는데 시은자로 덮어 율법이 아닌 은혜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며 예배할 때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의지할 것,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 예배하느냐보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또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영과 진리,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삶이 빠진 예배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 없고 형식적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의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잠언 1장은 악한 자의 유혹에 주의할 것과 그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갖 보화를 얻어 집을 채울 수 있다. 달콤한 소리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1장 10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도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자,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하여 예배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참된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 결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힘써 그 교훈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온갖 죄의 유혹을 이겨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소망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엄한 경고와 더불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바울은 자신이 약한 존재이고 또 적대자들이 이것을 공격하여 문제 삼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증언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것을 확신하며 전했습니다. 곧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와 같은 확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예배에 소망이 있어야 함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소망, 곧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힘써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깨와 유혹을 철저히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도 살게 함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한우 목사님에게 강건함의 은혜 더욱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